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핵심장이 1장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핵심절은 20장 31절. 이것들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기 혼자 생각하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AD 95년경, 100년경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펼쳐보고, 성경이 보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을 바로 배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꼭 믿어야 한다,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일들 뒤에 두 번째 기적이 있은 후에죠.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명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모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가신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요, 동물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끌고서 먼 여행길을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양과 염소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왜 이런 병든 자들이 여기서 기다릴까요? 4절에 나와요.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서 내려와 물을 휘어젓고, 물을 휘어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연못에 어떻게 그들이 믿었던 믿음인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휘저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인 거죠. 그들의 어떤, 지금도 우리 샤머니즘이나 토속신앙 원주민들은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와 전통들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환경 속에 병든 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38년이면은 얼마나 외롭고 고통받고 슬펐을까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38년 동안 허약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그런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갑자기 38년 동안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선생님,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도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말 한마디로써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라고 9절이 마무리 지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나타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38년 동안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어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나도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놀라워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고쳐줬지요? 그분이 누구지요? 그 놀라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배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어요. 이제는 침례자 요한보다도 제자가 많아졌고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지 않으게끔, 왜? 유대인들이 자꾸 개종이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자꾸 따르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어긋난다라고 했는가? 우리 10계명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율법 20장에 보면은요, 그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자,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우리 창조 개념의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이어가 볼게요.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실수하고 있는 게,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체적인 쉼을 얻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동안이나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그를 살려줬는데, 그래서 사람을 위한 놀라운 일을 했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뭐 지금 은혜 시대니까 뭐 율법이란 것은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뭐 교회 출석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이러한 분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교만으로 가면 이런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거죠. 우린 기뻐서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선한 회개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말씀만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교회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거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면 조심하십시오. 자, 11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너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으니. 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나 나중에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오실 줄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또 누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병고침을 고치게 해주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38년 된 병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 그에게 말합니다. 자,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38년 동안 아팠으나 지금 온전하게 됐으니 더 심한 것으로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재밌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병고침이 걸리나요? 지금 이런 비유가 조금 안타깝지만 암에 걸리신 분,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져서 암에 걸리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가족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식단 조절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폐암이신 분들은 몸에 안 좋은 담배나 술을 많이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에 심한 것이 암이라는 어떤 안 좋은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래요. 더 심한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땅의 것을 말하시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게 자기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극심한 게 뭘까요? 더 심한 게. 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지금 이 땅 60년, 70년, 80년 동안에 몸이 불편한 것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더 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거부하는 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는 것조차 하지 않은 그 죄가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죠?
제가 지금 몇 절을 읽는지 열심히 이 말씀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네요. 14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물어봤으니까요. 그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2장에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관점으로 보시나요? 너무나도 이 땅에 오신 구약시대에 300번이나도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을 때 그가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인자가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말씀하셨고요. 미치광이가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적인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행위는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야지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건 성경과 역사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 나온 이 정치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이것보다도 더 큰 일, 지금 한 명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이제는 구해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옵니다. 선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우리 성경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먼저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 창세기 3장 이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 왔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 지금 요한의 때, 곧 지금이라는 거예요. 2019년 지금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시켜준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근데 지금은 요한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당시,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리라라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우리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하신 그 예수님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증인이 있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한 자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복음을 말하게 된 거죠.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억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침례자 요한. 자, 회개의 복음.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더 큰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히 여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조건 믿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성경 말씀과 옳은지 대조해서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어도 그 말씀이 성경과 맞다면 믿고 맞지 않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들은 무조건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목사님은 신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의 자격이 있지만요, 잘못되게 전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실수할 경우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탐구해서 열심히 연구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솔직히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다양한 예수님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예수님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 믿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까지만 나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이 모든 것,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까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계신데 자꾸 땅의 것, 이 땅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로마로부터의 속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엉뚱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온다는 거죠. 진짜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아이고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또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려니 그는 나에 대해 기록하였느니라.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를 비롯해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예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스죠. 예. 아무튼 다양한 예수님의 예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나타나셔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신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게 됐던 거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오늘도 감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6장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